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Father's Day입니다. 아버지의 날인데 여러 아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you will marry, so you will become the father. So 생각하시면서 계시고, 또한 우리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뭘 전해드릴까 생각 중에 있었는데, 아버지와 또 나도, 여러분들 남편 되신 여러분들 능력 있을 때, 젊었을 때 여러분들 와이프에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시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빠가 엄마에게, 엄마가 아빠에게 한 모습을 보고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배우자에게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깊고 넓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오래전에 저한테 와서 이제 말을 하는데, 제 딸이 그 사람 딸이 엄마한테 부드러움을 되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슬피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아빠가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딸 방에 들어가가지고 딸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미안합니다. 딸에게 야, 걱정하지 마. 이제는 내가 엄마 야단쳐가지고 너 더 이상 야단치기 못하게 할게. 이러니까 이 딸이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는 엄마한테 꼼짝 못하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교만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You are the best husband and wonderful dad. 남편이 힘이 없어서 아내에게 줬습니까? 왜 줬습니까? 사랑하니까.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리스기 때문에 내가 받아주는 거고 져주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받고 살아갈 자격이 있고, 또 남으로부터도 우리가 존귀함을 받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함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얘기를 들은 건데, 한 부부가 살고 있는데 남편이 굉장히 경상도 사나이처럼 무뚝뚝하고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말, 결혼 생활 몇십 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안 해보고, 또 부인의 생일날에 무슨 케이크도 사다 주지 않고 사랑의 표현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중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 남편이 그래도 이제 마음에 너무 아파가지고 병실에 찾아갔대요. 마침 아무도 없고 부인만 병상에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부인의 손을 붙잡고 거기서 울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나 당신 없으면은 내가 살지 못하는 거 당신 너무 잘 알지 않아? 당신 빨리 나.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여보? 그러니까 부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보, 왜 그걸 이제 말해? 여보, 왜 그걸 이제 말해? 그걸 왜 이제 말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배우자끼리, 가족끼리, 성도님과 함께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 또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방송에서 부부끼리 톡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밌게서 한번 봤는데, 한 남편이 이 부인에게 아주 비싼 차를 선물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이거 굉장히 비싼 차니까는 조심히 운전하고 스크래치 나지 않게끔 하고 하등 잘 닦고 귀하게, 당신 몸보다 더 귀하게 잘 이거 케어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부인이 하루 그 차를 운전하는데 남편의 말이 생각나서 떨려서 운전을 잘 못하겠더래요. 그러면서 운전하고 나갔는데 거기서 있는 다른 차가 와서 받은 거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화난 남편의 얼굴이 확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하여간 사고를 처리해야 되니까는 자동차 박스 안에 있는 그 보험 서류를 꺼내려고 딱 꺼냈대요.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는 거기 메모지가 하나 딱 적혀 있더래요.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여보, 사고가 나면 먼저 기억해. 내가 당신을 가장 사랑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자동차는 고치면 되지만은 당신이 다치면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 이 쪽지를 보고 이 부인이 그냥 펑펑 울어댑니다. 우리 남편의 마음이 바로 이거구나. 이러한 것이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게 여길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는 가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장 맨 마지막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잘해주고 보살펴주고 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합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남편 여러분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정은 영적인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고 천국은 큰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만 9/11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비행기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나치되어서 펜타곤 국방성을 건물을 거기 부딪혀 파괴시키려고 가는 그 도중에 몇몇 사람이 휴대폰으로 자기 가족과 통화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일 많이 쓴 말, 죽음을 앞에 두고, 발 앞에 두고 자기 가족에게 휴대폰으로 이게 마지막으로 한다는 심정으로 전화 걸 때 한 말, 사랑해, 미안해, 사랑해, 미안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 두 가지 말, 사랑해, 미안해,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사고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태국까지 와가지고 선교사업에 공신을 투신을 하시겠다. 정말로 이게 나에게 대한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셨는데 2년 동안 지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그걸 포기하고 불행하니까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갖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해 드렸는데 어떻게 나와 우리 홀트키건이 선교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남편이 좀 더 잘해주면은 내가 행복하겠다고요. 부인이 나에게 좀 더 잘해주면은 내가 더 행복해지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 여자분들을 어떤 남자가 그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해준 남편을 이 세상에 어느 여자가 그 남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꿈을 꾸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 결혼하는 거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왜 결혼하고도 행복하지 못하죠? 남편이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또는 아내가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자녀가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흘려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인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얼마나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내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셔야만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식을 받쳐주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긍휼, 하나는 존중이 있습니다. 긍휼은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기 성경에서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 말씀은 남편은 강하고 아내는 연약하다. 이 말씀이 아니라 남편도 연약하고 한데 아내는 더 연약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 연약한 존재이니까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서 서로 보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고 아내가 남편한테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다가 실제 생활하면서
부딪히면서 우리가 그 기대를 받지 못할 때 많은 분들이 싸움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당신에게 실망했어. 나 당신에게 실망했어. 나 당신에게 실망했어. 여러분들, 이 말씀은 부부간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 말은 부부간에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같은 성들끼리도 나 당신에게 실망했어. 이 말씀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은 집니다. 사랑하면 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면은 더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참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참아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기로 결단을 하면 내가 남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가려주고 그 약점이 장점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과 더 연약한 그릇이 서로 보듬어주면서 서로 모자라는 것,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며 살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 믿음이 좀 연약한 분을 감싸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우리가 화해와 관용과 사랑을 베풀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부부끼리는 이치를 이치로 논리를 논리대로 따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관용을 베풀면서 함께 감싸주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반드시 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생활에서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3도 되고 5도 되고 8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감싸주고 나가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세상의 규칙이 거기 꼭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도저히 내가 받은 상처, 고통, 아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 하지 않고 나와 똑같이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치유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항상 틈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내보다 더 가까이, 남편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 대신 짊어지고 사는 우리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남편 되신 분은 나보다 더 연약한 아내와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사모님이 이러한 글을 쓰신 걸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글은 우리 전문은 목숨 사모님한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너무 잘하시니까 사모님 얼굴 보면 항상 해피. 그래서 잘해주시는 거 아는데 하여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비 한 방울을 내리지 않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담배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사막이 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바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출장 다니면서 올 때 상당히 몸이 피곤하니까는 비행기 안에서는 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있으면 하면 영화도 보고 또 쉬운 그 잡지책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오는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올 때 그 매경 그 에코노미 그 매거진이라는 걸 하나 그에서 읽다가 뒤에서 봐가지고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읽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나이가 든 여성, 특히 50대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거 5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 아십니까? 5가지. 첫째는 뭐죠?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남편하고 싸울 때 나를 지켜줄 딸. 네 번째,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낼 친구. 5번째, 애완동물, 강아지. 이 5가지에 남편이 없어요. 5가지. 근데 나이 든 남자가 필요한 5가지. 하나는 처, 하나는 또 그 다음은 아내, 세 번째는 여편네, 네 번째는 할망구, 5번째는 마누라. 5가지가 딱 한 주먹으로 되어 있습니다.